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아내가 묻죠. 그럼 기쁜 소식이 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 오늘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벌었어. 아내가 기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난 돈인데? 이제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 나 실은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 1억 5천만 원은 퇴직금이야.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다행히도 복된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을 성경에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까? 나같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도 아까울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굿뉴스,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인생은 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노예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태풍을 인해서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날 도와달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정말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가 파산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은 노예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넘기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자기 같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그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올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때는 이교도였고 한때는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다시 살았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그의 묘비에 새겨진 180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반전의 고백인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존 뉴턴인 것입니다. 복음은 헛된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을 진짜 살아야 될 인생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비밀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먼지 같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도 처음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죠. 예를 들어 첫사랑, 첫 데이트 장소, 첫 만남, 첫 목회지, 첫 직장,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우리의 다쳐졌던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처음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가 우리 오반성 목사님과 함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돌아서서 우리 오 목사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저분을 처음 뵀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어떤 표정이 없는 분이었다고,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얼굴을 가졌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저분이 완전 천사 같은 얼굴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얼굴로 바뀌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그 성도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이제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부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처음 복음, 처음 은혜, 처음 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7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세요. 환난 중에도 내 믿음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그러나 반면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이 있다면 또 칭찬이 있고, 칭찬이 있다면 책망이 있으셨었는데 여기 사대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이에요. 책망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촛대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 촛대는 결국 걸림돌입니다. 치워야 되죠. 그러나 촛대가 빛을 밝힌다면 그것은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그 촛대를 치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걸 절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 빛을 잃어버린 촛대는 결국 주님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꼭 생기도 있고 활력도 있고 아주 액티브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막 북적대고요,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건물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활력 있는 교회가 죽었다니요.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루터 당시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중세교회도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북적북적 됐습니다. 액티브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중세교회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사대교회가 꼭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고 집사고 성도일지 모르지만은 실은 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그러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죠. 행위에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대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것,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껍데기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단지 어떤 겉모습, 어떤 직분에 연연하고 어떤 예산에 연연하고 우리가 어쩌면은 어떤 다른 것 있잖아요.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5명 올까 말까예요. 근데 뭐 회의하자 결정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왜? 내가 그 기득권을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전도하자 그랬더니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세상적인 결정을 하자 그러면 몰려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교회 실상은 우리 주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열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맘때입니다. 11월 말경이었어요. 가을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요. 칼바람,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이 계곡을 통해서 찬바람이 불어오든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일신교회 와서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중에는 사람이 없어요. 적막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교인들이 왔다 갈 정도고요. 주중에는 적막한데 주일날은 사람이 북적북적 됐습니다. 주일날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동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일날에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 사람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제게 찾아왔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주중에 목사로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교인들은 모르겠구나. 그냥 주일만 은혜로운 척, 주일만 기도하는 척, 주일만 믿음 있는 척하는 목사가 돼도 얼마든지 성도들 다 속일 수 있겠구나. 제가 막 두려웠어요. 내가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안주하고 편안히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이제 일신교회로 왔는가? 막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실은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제가 복음에 열정이 있어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죠. 실은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요. 저는요.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이렇게 수줍음도 타고요. 나가서 막 전도하려면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 30분씩은 하나님 주여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전도가 바로 너를 부르신 이유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네가 목회자가 된 이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일신교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세상의 촛대 역할,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왜 우리 일신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신 겁니까? 양떼를 양육하고 양떼를 먹이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믿는 자의 본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로님을 세우셨어요? 빈 잃어버린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만 잃어버린 세상을 만내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업체, 어떤 계모임, 세상의 어떤 그런 사업체,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이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왜 세웠냐? 세상 사람들이 다 결국 먼지같이 없어질 그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 그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소망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소망 잃어버린 이 땅에요, 참 소망인 천국 소망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늘 세상 것만 쫓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껍데기만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면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까? 사울 왕은요, 골리앗과 싸우고자 나왔던 다윗에게요, 껍데기만 얹어주잖아요. 갑옷만 입어라, 투구를 써라. 근데 다윗은 껍데기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질, 물맷돌 5개 붙잡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껍데기를 벗어던지라고 말합니다. 본질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복음. 여기서 처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옆에 혹시 볼펜 있으시다면 거기다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처음 열심 해놓고서 X자 펴 놓으세요. 처음 열심이 아닙니다. 처음 열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처음 열심이 아니냐면은, 결국 열심은요, 자기 의의를 낳아요.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처음 열심에 집중하면은요, 나중에 본질 생각이 나가지고요, 결국에는요, 믿음 잃어버리고요, 서운함에 붙잡혀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처음 열심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써도 정말 아까운 나 같은 이 먼지만한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처음 복음이거든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부르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부르실 수 있을까? 늘 이 처음 복음 말이에요.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본질을 붙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처음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보고 그것을 잃지 않고 지켜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지은 간증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골퍼들도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대요. 그렇게 잘 치던 그런 골프 선수들도요, 갑자기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뭐 세게 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치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처음 그립부터, 그리고 처음 스윙부터, 다시 기초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초등학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그립부터 시작해서 스윙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결국 껍데기만 남은 죽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복음, 처음 은혜,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6기 예수영접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 중에는 이런 간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토요일이에요. 전날 아주 그냥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술을 머리끝까지 마신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졌는데요, 이상하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이상하죠? 그냥 앉아서 눈만 감았는데도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데요, 보세요. 이게 이분이 계획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요, 바로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 처음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요, 뭔가가 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 처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 믿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 은혜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건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내 인생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내 인생에요, 다시금 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꿈틀거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갈 처음 복음이 없다, 돌아갈 처음 은혜가 없다, 돌아갈 처음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갈 처음 복음이 없다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요, 목사님 실은 제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복음이 있어야지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헛된 껍데기만 붙잡는 그런 인생이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도요, 전도 열매 하나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일신교회 제가 와서 처음 전도된 분이 누구냐면요, 맹인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4개월 이상 열심히 전도하면서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 일신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114를 눌러가지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은, 당시에 원래는 우리 일신교회가 본당과 선교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구름다리가 없었어요. 만약에 맹인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본당 계단을 올라가지고 혼자 오시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선교관과 본당을 연결해서 구름다리를 연결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맹인분도 마음껏 오실 수 있게 되니까, 마침 그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새벽기도를 하다가요,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맹인분도요, 혼자서 우리 일신교회 그 새벽 어두운 그 어둠을 뚫고 오셔가지고 매일 새벽에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게 처음 하나님 역사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렇지,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니까요, 제 안에,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꿈틀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의 감격, 날 구원하신 그 처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일 내가 스스로 일깨지 않으면,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깨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막 급히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례 치르러 간다고. 근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5년 됐는데요. 온 지 5년 됐는데요. 벌써 장례가 150번째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150명이 그 교회 교인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은 장례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그 교회 150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냐면, 우리 교회요, 50대 이하 성도들 손에 꼽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야, 그 교회가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얘기만이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 미래가 밝습니까?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아있는 교회, 액티브한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일신교회가 영혼 살리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사실 생명 살리는 일은요,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단지 껍데기 말이에요. 어떤 직분에 연연하고 예산에 연연하고 기득권에 연연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서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사대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도 듣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다. 너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나는 교회다. 너희 교회는 나의 근심이 된 교회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된 교회다. 너희 교회는 내 자랑이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란 말씀 붙들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의 시작은요, 그 몇 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몇 명.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복음에 붙들려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명, 그 몇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시작은요, 그 몇 명이에요. 몇 명. 그 몇 명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몇 명이 있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몇 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몇 명.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듯이,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몇 명,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헌신된 그 소수의 헌신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 그 소수 주님의 헌신자가 될 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을 거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에 로마에서는요, 승리자의 개선 행렬 시에 전 시민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그 개선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몇 명에 불과한 것 같아도요, 그 몇 명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과거는요, 이 로마 시대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왕은요, 로마 시민의 그 생명책, 이름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를 때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를요 죽었다 깨나도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는 내가 완전히 구원을 보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쫙 둘러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은 내 자랑이다, 저 사람은 내 기쁨이다,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둘러싸인 그곳에서 이 사람은 내 자랑이다, 날 위해 살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들을 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저를 둘러세우고 잘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자랑이다. 여러분 그 축복, 여러분 그 주님의 칭찬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 청파동이 있죠. 거기에 삼일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제 마음에 참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해외 선교를 갔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시는데, 이게 비행기표가 안 맞아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교회로 달려가면은 일부 예배 설교를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주 맨 앞자리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도착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여권이 없는 겁니다. 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비행기 있는 쪽으로 달려가가지고요, 여권을 찾으려고 딱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관계자가 있습니다. 안에 여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권을 좀 찾으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좀 들어가 찾아달라고.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는데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교회 가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달라고. 이분이 또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니 없다는 거예요. 이야, 몸이 다 잃잖아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모든 체면 내려놓고요, 제발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지금 가가지고 교회 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 여권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여권을 찾으면 안 되냐고. 규정상 안 되는 건데 제발 한 번만.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의자 밑에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거기 여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요, 그 여권을 들고 다시 이미그레이션을 뛰어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면은요 건성건성 찾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잖아요. 대충 찾는 거예요. 찾아도 못 찾아요.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내 미래가, 내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은요, 결국에는요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나의 일일까? 주님의 일 아닌가? 그냥 내 일 아니지 뭐, 주님의 일인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돼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요? 좀 침체하면 어떻고, 죽으면 좀 어떻고, 복음 안 전하면 어떻고, 저 사람 지옥 가면 좀 어떻고.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미래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충 찾을 수 있습니까? 건성건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미래가 달리고 생명이 달린 일인데요, 여러분, 일신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복음에 촛대돼서 세상에 불을 밝히는 일, 여러분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 아니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세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 주님의 일 맞으세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일이지 뭐 내 일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도 별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74년 전에 일신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은 교회다, 죽은 신앙인이다, 죽은 목사다, 죽은 장로다, 죽은 성도다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본질, 처음 복음을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습니다.